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8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들로 조금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그의 이제 가족들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홀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장인이 이제 지혜를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던 사건들을 이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가 이제 모세가 돌려보냈었던 아내 이제 십보라와 그의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고 이 엘리에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게르솜은 모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거쳐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듣죠.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가 그렇게 나오게 됨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떡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이제 이드로가 보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때를 보면은 모세는 진짜 능력자입니다. 이 20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먹을 거를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마실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원래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재판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해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걸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뭐 1년에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00만 명이 한 명씩만 와도 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인이 모세를 보면서 아무리 모세가 슈퍼맨이고 아무리 모세가 능력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지 않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너의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문제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1절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세워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지만 작은 일은 그들에게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제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그렇게 사람을 세우게 됐고요. 또 이드로는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드로는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면 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즉 출애굽의 사건만 이렇게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본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가 있던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 왔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쉽게 말해서 그 강대국을 탈출해서 나갈 정도의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을 일으킨 백성이라면 나가서 뭔가 좀 잘 나가야 되었을 텐데 그냥 광야에서 진치고 있던 겁니다. 어쩌면 이드로가 볼 때에 모세의 모습은 좀 꾀죄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경험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드로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려줄 때에 결국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에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가 일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게 지내게 된다면 오늘 이드로의 반응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길에 가던 아니면 내 지인을 붙들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수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금요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나는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찬양단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깨닫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능력자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라는 엄청난 사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세를 리더로 삼았고, 모세는 정말 인내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불평만 있는 그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만 기댔을 때에 그 민족은 결코 성장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리더를 세울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성숙될 때에 우리 안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들이 서로 간에 돌보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시대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성숙한 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